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같이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입니다. 또 8월부터 해야지라고 이게 결정한 건 아닌데 또 요한복음하고 또 비전 설교하다 보니까 8월 첫 주에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고 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잘 안 읽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장 이게 많이 활용하는 단체는 이단이나 이제 사이비에서 주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이단이나 또 사이비 집단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일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 적이 잘 없어서 대응하기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미혹에 이제 이끌려서 그런 이제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의 또 내용도 보지만은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부분도 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죠. 우리에게 어렵지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못 풀어내고 이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수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을 했지 않겠습니까? 목양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면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경륜들을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교육을 받았고 목양을 받았던 이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계시록에는 어려운 내용들도 많죠. 상징들도 많고 암호 같은 것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암호라든지 상징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왜 하는가라고 보면 서로 약속이 되지 않으면 상징은 쓸 수 없죠. 예를 들면 서로가 소통이 되고 정보가 없으면 그 암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암호 같은 게 있고 상징 같은 것들이 많다 하는 것은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거나 소통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암호화되어져 있고 상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읽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그래서 자기 공동체나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치로서 요한계시록 안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오늘 같이 한번 내용을 보면 우리 그래서 첫 시간에는요 전체를 한번 이렇게 윤곽을 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해도 어디 지역을 이제 지리를 좀 확인하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숙박을 가야 되는지 이런 공간들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계시록을 볼 때 처음부터 이렇게 1장 1절부터 들어가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알고 봐야 되는지 그런 첫째 시간을 좀 서론으로 보려고 합니다. 계시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무엇으로부터 베일을 벗기다. 그 다음에 펼쳐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어서 명확히 밝히는 행위, 이게 계시예요. 그런데 신천지도 그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보면 계시록은 이걸 풀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만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나 풀면 안 되고 또 함부로 풀면 위험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 풀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종파의 교주들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이것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미 계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이것이 드러나 밝히 분명히 보여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알게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 그리고 그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행위. 그러면 여러분, 계시는 계시록에만 있는 걸까요? 계시의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진 것들이 다 계시고 다른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계시는 없는 걸까요? 많죠. 우리의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의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누구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감춰져 있다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계시는 요한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계시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놓인 계시는 요한이 처해진 상황,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야 되는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의미로서 담긴 것이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따뜻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렵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두렵고,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666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7머리 10뿔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두려운 책이라고 이해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이게 힘든 책, 어려운 책,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시대를 살지 않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내용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런 1차 독자 입장에서 보면 어렵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를 보면 전쟁이죠. 하늘에도 전쟁이 있었고 땅에도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용과 천사의 전쟁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뭐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으로서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거기에 쫓겨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에 대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오직 무엇만 있어요? 구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방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은 에덴에서 에덴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하면서 저와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성전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에덴입니다. 새로운 에덴. 그럼 그 새로운 에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에덴인가? 그렇지 않고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에덴,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에덴인데, 거기는 처음 에덴과는 전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처음 에덴에는 그 동산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새로운, 그리고 회복되어서 다시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뭐고 처음 바다는 뭐고 처음 땅은 뭘까?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12장과 13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과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용이 있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공간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악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용이 등장하고 짐승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공간으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는 그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음에 있는 하늘도, 짐승이 올라오는 그러한 바다도,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땅도 다 사라지게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도의 충성과 믿음과 인내를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힘들고 아프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걸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 환난, 역경, 죽음이라고는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 이후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따뜻한 책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메달을 따든 못 따든 간에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에 몰리면 선수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겁니다. 홀로 그 사선에 섰을 때 자기에게 응원하는 겁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좌절해 있고 정말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성도들에게 절대로 놓지 마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계시록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정말 따뜻해요. 베드로전서 보면 동일하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거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고난이 닥쳐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에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너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환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일 때 그 확실함이 뭐냐 그러면 테스트가 되어진 이란 뜻입니다. 테스트가 된 믿음은 테스트가 된 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려고 그러면 뭐죠? 뜨거운 불에 재련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금의 과정은 불이라고 하는 연단을 지나가는 겁니다. 믿음도 뭐예요? 진짜 믿음은 불이라고 하는 연단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과 진짜 금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귀한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정금이라 할지라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단되어진 믿음이 더 소중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학습된 경계와 두려움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도 보면 계시록은 함부로 보는 책이 아니야 이렇게 666 막 이런 거 있으니까요. 요즘에 뭐 베리칩 이런 것도 있죠. 음모론이 많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의 공포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쓰는 게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계시록을 공포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게 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상징도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계시록을 잘 못 보게 되는데,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그 상황 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다가 쓴 내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베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부터요, 출애굽의 스토리,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저변에 그냥 깔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은 다른 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선지자들의 글을, 구약의 글을 인용해 올 때 어떤 시편에, 어떤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해옵니다. 그러나 요한을 글로 보았지만은 요한은 그런 식으로 인용하지 않고 요한의 글 안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구약이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 구약 가운데에 그냥 깔려져 있는 내용들을, 베이스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여기에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퍼즐을 맞춰가는 식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주의에 대한,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 유대주의 사상과 로마의 환경을 좀 알고 나면 계시록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이해가 없이 계시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풀어갈 테니까요,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마음 푹 놓고 매주 일주일마다 듣다 보면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 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듦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상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징의 어원은 증표를 뜻하는 그리스도 심볼론, 상징은 부호, 기호, 암호 등의 의미를 지니며 상징의 이미지 배후에 무엇인가 실제하는 존재를 암시하거나 계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징을 쓴다라는 것은 관계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지를 쓰는데 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그 안에 수신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만 가득히 실어서 상징과 암호를 집어넣어서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 수신자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쳤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쓸 때 누군가에게 암호와 상징을 많이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받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해야 이 암호와 상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내용, 암호, 비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요한과 목회적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교류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이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7 촛대에 대한 것, 7별, 7영, 2 감람나무, 음료, 바벨론, 용, 옛뱀, 어린 양,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숫자도 나오고요. 666도 나오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자체적으로 풀어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볼 때 가장 여러분 익숙한 게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봤을 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양이에요?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을 양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미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서로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양이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래요. 곳곳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도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익투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물고기죠. 물고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익투스 그랬습니다. 이건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암호로 쓰던 단어입니다. 익투스예요. 그러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 물고기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다가 익투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약속이 되어져 있지 않고 정보가 없는 사람이 익투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파는 데를 찾는가, 뭐 고기를 산다는 얘기인가, 고기를 판다는 얘기인가, 뭐 어쩌라는 얘기지? 그게 익투스니까요. 그러나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고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익투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도 익투스라고 하겠죠. 그럼 서로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한 형제구나라고 해서 믿음의 교제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징들과 암호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백성들을 오히려 이 저자와 수신자가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나올 때마다 함께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도 왜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예수 믿고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일까? 악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등장을 하죠. 용, 옅뱀,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 사탄이 등장을 하고 이 사탄과 미가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천상의 전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그죠? 천사장이고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 보였죠? 사탄은 용이다, 옅뱀이다, 마귀라고도 소개되지는 인물이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그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왜 나에게 있는 건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고통이, 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보면 이러한 그 고통의 메커니즘이 이 계시록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 그러면 사탄인데, 사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의 원래적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은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했는데 누구와 싸움이 붙은 거예요? 미가엘 천사와 싸움이 붙은 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겼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인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공격할 수 없고, 그러면 그들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보면 우리 여러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참수하는 자, 불의를 드러낸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 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죠. 욥을 봐도 욥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동방에서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돌봐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욥을 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허락을 받는 겁니다.
시간이 길지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나에게 허용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시 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체험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이겨내야만 합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도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본문의 여러분 디테일한 내용은 이 본문이 다가올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예요. 이 7장에 있는 스토리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할 때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고 땅을 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땅의 악이 창궐하고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서 모든 땅에 심판하고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땅을 완전히 심판해서 이제 정화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때에 그 환란이 다가올 때에 이제 네 바람이 동서남북에 있는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그 환란의 바람을 이제 불기 위해서 딱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천사가 등장을 하더니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명이요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된 표를 주기까지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환란이 다가올 때 성도들이 그 환란을 피해가요, 아니면 직면하게 돼요? 직면하게 돼요. 환란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피해가고 예수 믿으니까 그 환란을 피해가주지, 성도들에게 비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비가 내려도 성도들의 비가 없으니까 성도들에게는 비 안 내려주고 그 밭에 논에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것은 인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해가 뜨게 되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해가 비치는 것처럼 환란이 다가올 때 그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그 환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이 인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인을 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가 직면했을 때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환란이 다가오면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몰라도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기도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처받고 낙심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오히려 이분들의 믿음이 더 큽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걸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삼자적 입장에서는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방하고 대화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정작
그것을 당한 암을 가지고 있고 회복하고 있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나보다 믿음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는 뭐냐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잡혀가든지 죽든지 거기에서 물러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고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14장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는 자. 그런데 뭘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에게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 비밀, 암호 이런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비유와 사실은 기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고 상징을 쓰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과부예요. 근데 재판장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재판장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니까 이 재판장을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과부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부, 객, 고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정말 소외된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앞에 이 과부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뭘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이 과부는 정당성, 옳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 원수에 대해서 나는 올바르고 정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는 바로 우리들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7절로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당하고 옳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옳음을, 우리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있겠어요? 과부의 믿음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도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불의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과부를 어떻게 하면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이렇게 다가갈 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와서 지속적으로 오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본 취지는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왔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결코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들입니까? 충성하는 자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두 번째는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안디바. 세 번째요,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 그 다음에 죽임당한 두 증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괜찮다,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 이후에 더 나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나올 때 언급하겠지만 잔인하게 순교를 당해갑니다. 아주 처절하게 순교를 당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자들, 이들은 다 순교당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 땅에서 언제까지 순교자들이 더 나와야 하는 겁니까? 더 고통과 환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언제까지 더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제발 그냥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좀 더 남아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안식하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순교당한 자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거지만 땅에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내야 될 자들이 더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그 시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두 증인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무참하게 버려지고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모든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계시록 18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올까요? 19장이 나옵니다. 19장. 좀 쉬어가죠? 19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19장에는 신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맞이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과정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왜요? 견디라고, 이기라고. 이 잠깐 지나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왕국,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만국이 치료받고 온전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라, 격려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된 증인의 가장 선두주자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딱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의 모범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디바가 누구 때문에 죽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보고 죽는 겁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왜 죽기까지 충성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충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죠? 8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몇 가지 복이 있어요?
7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8복은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7번의 복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7번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복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이 복인지 진짜 복을 가르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실 때에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 패스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 그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주는 진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 7교회를 보게 될 텐데요. 이제 7교회만 알아도 사실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7교회 애들에게 마지막 맺는 메시지의 마지막 워딩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워딩이 계속해서 있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 그러면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 교회들마다 이겼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한번 쭉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주심,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고 흰옷을 입을 것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심. 이것은 여가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외면과 소외, 이 7가지의 이겼을 때 주는 상들은요, 각 교회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지, 그거 힘들지, 그러나 이기고 나면 그때는 풍성하게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감추인 만나, 너희들만 먹을 수 있는 것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